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10번째 묵상으로 빌립보서의 묵상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올해 2022년의 첫 번째 연속 설교로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기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감옥에 갇혀서 쓴 이 빌립보서는 놀랍게도 기쁨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빌립보서 묵상에서 매 시간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해주는 기쁨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단순한 명령이 바울이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요. 삶에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빌립보서에서 발견한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가치를 세상은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자매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한마디로 말하면 덕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모습은 참되고 경건하며 올바르고 정결한 덕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바울의 권면과는 정반대로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부정의하며 덕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주일은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총기폭력 예방 주일 Gun Violence Prevention Sunday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안에서 한인교회들은 모두 오늘 6월 12일 주일을 총기폭력 예방 주일로 지키면서 총기폭력으로 희생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 버팔로의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얼마 안 지나서 텍사스 유발디의 초등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바울이 말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참되고 경건하며 올바르고 정결한 덕이 있는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부정의하고 덕이 없는 삶으로 가득하고 평화를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남을 억압하고 희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삶의 모습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삶으로 체화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한 덕이 없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평화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이 9절의 말씀은 읽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한 덕이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바울은 단순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나에게서 본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단순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100마디의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마디의 말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단순하게 한마디 말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삶이 곧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읽은 9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묵상하면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삶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한 덕이 있는 삶을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한 덕이 있는 삶을 실천하기보다는 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을 희생시키는 전쟁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복음의 가치를 살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힘으로 남을 제압하기 위해서 총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고, 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백주대낮에 전쟁도 일으킬 수 있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이고, 힘으로 남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전복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세상 속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 삶에서 평강을 경험하는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단순하지요.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한 덕이 있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삶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실천하면서 이 불의한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만족할 줄 아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자족한다는 말은 바로 만족한다는 의미이죠. 바울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진 만족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그가 삶의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끊임없이 소유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한국에 가지를 못하였는데 이번에 중요한 가족 일도 있고 또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산소에도 다녀오고자 한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 금요일 밤에 오기로 했던 비행기가 어제 토요일 오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독일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16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가 원래 타야 할 비행기를 놓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독일의 이 뮤니히라는 공항을 구석구석 이 숨어있는 화장실까지 찾아내는 탐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의 공항에 있으면서 발견한 특이한 점 하나는 명품 가게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한국의 공항이나 독일의 공항이나 미국의 공항이나 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가게들이 아주 비슷한 인테리어로 있어서 이 명품 가게들만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독일인지 미국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공항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비의 시대이고 명품의 시대입니다. 사실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이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의 시대, 명품의 시대의 가치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내가 든 가방보다 더 비싼 가방을 든 사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욕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삶의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삶의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의 본문의 문맥에서 아주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숨은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이 삶의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만족할 줄 알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근원적인 만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16세기의 영성가인 아빌라의 테레사가 쓴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 라틴어를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기도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부족함이 없으리라.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불필요한 것에 대한 집착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발견하는 사람은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발견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면서 하나이라는 수학적인 난제로 고민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나에게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기쁨을 누리는 두 가지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한 덕이 있는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만족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에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전해주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정결한 덕이 있는 삶을 실천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폭력 가운데 희생당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쫓아가며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근원적인 만족을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삶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만족과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가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